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거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사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환절기가 돼서 그런가. 호흡기가 안 좋네요. 이제 우리가 그 하늘 일에 대하여 하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정과 영적 세계에 대하여 듣고 알아먹고 믿는 일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먼저 땅의 일을 말하는 걸 듣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믿지 아니하면 하늘 일은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고 믿어질 수가 없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거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이거야. 하늘에 올라가는 자는 어떤 자가 올라가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로 올라가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우리 안에 있고 땅에서 들어온 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땅에서 들어온 자가 있는데 그게 있는 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사람 자신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사람 자신을 알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야. 그 말을 못 믿는 거죠. 그럼 무엇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믿는 거냐면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땅의 일은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절 전에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예수를 보고 믿었으나 예수는 자기의 몸을 제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을 아시며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심이라. 너는 아직 모르는데 네 속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지. 네 속에 너 말고 누가 들어와 있어. 그걸 네가 알아먹어야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알아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너는 지금 누가 네 안에 살고 있냐면 네 땅에서 너에게 들어온 자가 네 안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죽어야 하늘에서 온 자가 너와 연합돼서 네가 하늘 일을 믿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해도 너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계시록 한번 잡아. 계시록. 우리가 성경이 참 난해하고 여러 방면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딱 한 줄이 있는 겁니다. 한 줄.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 갔다가 창세기 1장 갔다가 막 해도 그것이 같은 한 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계시록 12장을 한번 12장.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에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벌써 하늘에서 용이 땅으로 내쫓겠다는 거지요. 하늘이라는 말은 영적 세계에서 인간의 육신의 세계로 마귀가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안에 먼저 들어온 자가 끝나지 않았는데 너는 결단코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예수를 믿습니다, 따릅니다 해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게 의탁하지 않았으니 왜 그런 거 아니까?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 간에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하늘에는 있을 곳이 없으니까 땅으로 내쫓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에는 마귀가 거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로 내려왔냐면 우리의 육신 안에 내려왔어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에는 마귀가 거하고 있다고. 땅에 내어 쫓긴지라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는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내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마귀가 같이 있다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걸 알지 못하면 맨날 나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내 안에서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을 넣어주는 그 근원을 잘라내지 아니하고 그 생각만 자꾸 회개한다고 해도 첫날 만날 가도 안 된다는 거지. 그 근원을 잡아내야 되지. 그러니까 땅에 이런 사정이 있다 지금. 너는 좋은 마음으로 가만히 보니까 니고데모를 보니까 예수는 진짜 하늘에서 온 선생이거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아니했으면 이러한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와서 믿으라고 했지만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뱀, 옛뱀, 용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지. 거듭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존재가 죽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지 거듭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속을 모르는 거야. 자기를 모르는 거야.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모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유대인에게 말해야 돼요. 유대인. 하나님을 잘 믿고 그들이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가슴에 품고 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 네 속에 네 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아비는 너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너 아버지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자, 그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이게.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랑 연결돼서 어느 정도 교제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이 말을 딱 잘라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내 눈엔 보여.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네 안에는 너희 아버지가 있는데 그 너희 아버지는 바로 마귀다. 이거 사실이에요. 자, 이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거듭나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롭고 다 좋다 이거야. 다 알아듣는다 이거야. 이런 지하 내가 딱 한마디를 한다면 너는 못 알아듣고 있다. 너는 다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어. 사실이거든요. 자, 이 말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내가 땅의 일을 말아야 해도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자, 그런 마음이 되면 그 사람은 천국이 멀지 않다. 바로 가까이 왔다,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한 번도 완전히 네가 죽고 네가 아닌 다른 것으로 태어나 본 적이 없어.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너의 혼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너 육체에 질병이 나서 죽게 됐고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나의 사상, 나의 의, 내 목적, 나의 원함,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끝나는 날이 와야 돼.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천만의 말씀. 너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걸 감히 네가 한 번이라도 생각이나 해보겠어.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 특징이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자기를 세우려고 해. 자기를 세우려고 할 마음이 남아있다는 건 마귀를 섬기고 있어. 아직. 마귀는 누구로 들어와 있냐면 바로 들어와서 내가 되어 있어. 내가 진짜 소름 돋게 미워지지 아니하면 아직 너를 모르는 거야. 소름 끼치도록 너 자신이 미워져야 돼. 얼마나 교묘한지 알아? 네 속에 너라는 놈이.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어. 왜? 진리를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 속에 나는 진리를 못 듣는 자예요. 그게 마귀인데 어떻게 진리를 듣겠어요? 그거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도 몰라 우리가 하는 말을.
자, 로마서를 한번, 로마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전하는 이 땅에 속한 말을 듣고 너 자신을 발견한다면 너는 얇은 문 하나 밀고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야. 멀지 않다. 로마서 7장 7장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누구를 시기하고 원함이 있고 다투고 하는 이것이 자꾸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를 자꾸 고치려고 하지. 그거는 네 안에 거하고 있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거하고 있는 죄가 그걸 발생시켜내는 거야. 그럼 그런 것이 나타나면 내 속 안에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였구나. 이걸 왜 못 깨닫냐고. 이걸 왜 못 깨닫냐고. 그러면 이건 큰 진리로 말미암아 옛뱀 용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그 둘 문제밖에 없는데 자꾸 내가 그 가운데 개입이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다. 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네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죄를 낳는 것이지. 의가 의를 행하고 죄가 죄를 낳는 거야. 네가 거기에 개입될 자리가 없어. 너는 그릇에 불과한데 뭐 네가 주가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속에 너와 죄를 분리하라 하니까 커피잔과 커피 뚜껑이 분리가 돼버려. 하도 큰 소리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 그러니까 죄는 아벨만 낳는 게 아니야. 가인도 낳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는 선도 나오고 악도 나와.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찼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간에서 나온 사고와 사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신사임당이 없겠어요. 세종대왕이 없었겠어요. 테레사 순우가 없었겠어요. 효자가 없었겠어요. 효부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서 나오는 모든 일체가 악하다는 거야. 악하다는 거야.
어저께 무슨 텔레비를 보는데 이제 70이 넘은 분이 이제 아내를 케어하는데 아내가 8년 전에 그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이불에서 오줌 싸고 뭐 다 하지. 근데 나 막 가슴을 치고 날 한참 괴롭더라고. 왜?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아내를. 그러니까 뭐 움직이지도 못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악하다. 사람들은요, 나타난 것은 겉의 것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안에 속은 그 마누라를 100번도 더 죽였어요, 사실은. 100번도 더 죽였다니까. 하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악하다. 나는 어리석어가지고,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저분. 이야, 얼굴도 잘생겼네. 머리가 허연데 인물도 좋더라고. 하인 볼 때 인물 좋다고 생각하겠나? 이 위선자야. 그 세상은 전부 다 속 안에 시커먼 걸 숨기고 겉으로 아름다운 색깔만 내놓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은 속을 봐요. 속을 보면서 세상에 사람이 자기 관영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 마누라를 위하고 막 해주고 있는 그때도 악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드러나긴 드러나더라고. 좀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씨 못해 먹겠네 하고 팍 연필 집어 던져버리고 가더라고, 남편이. 그럴 때나 마누라 얼굴 씻겨줄 때나 오줌 싼 이불을 그 밤에 일러가지고 발로 밟으면서 빨 때나, 그 촬영하니까 그게 다 나오는 거지.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이럴 때는 이것이 나타나고 저럴 때는 저것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나타낼 때도 그 안에 마귀가 나타내고 있는 거라니까. 악을 행할 때도 그 안에 마귀가 나타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하는 죄라 이 말이야.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저희가 나를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을 저기 의탁치 않아 했으니 이는 사람을 아시며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 니고데모는 거듭날 수가 없어. 왜 거듭날 수가 없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땅의 일은 무엇입니까?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쫓겨난 뱀이, 마귀가 네 육신 안에 들어와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미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성경은 땅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땅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하늘은 내려오지 않아. 땅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니까. 너 가짜야, 가짜. 어디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짜야. 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설교로 이 말을 하지만 듣는 자들이여, 바로 이건 너 자신의 이야기다. 그렇게 들으라. 네가 목사일지라도, 네가 장로일지라도,
네가 태세 순환처럼 울지마 톤주 김태성 신부일지라도 네 속안에 그것을 행하는 자는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그걸 왜 아멘하고 받아들이질 않아? 그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벌써, 여러분 따지죠. 벌써. 여러분이 태어나서 뭘 하고 안 하고 하기 전에 이미 육신에 벌써 무엇을 넣고 있냐면 생각을 계속 넣고 있어요. 우리 육신에 생각을 계속 넣고 있어요. 그 생각대로 우리는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는 네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이상 신이 너에게 계속 생각이라는 소스를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소스를 따라 네가 밤이나 낮이나 어릴 때나 늙어서나 그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악할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는 게 아니라 마귀의 계획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계획과 생각이 마귀로부터 들어온 것이니까 악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뭘 심판받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심판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존재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마귀였구나. 나를 주장하고 나 때문에 슬퍼하고 나 때문에 분하고 나를 무시해서 막 몸서리 쳐지게 불불 떨고 그게 네가 아니라 네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땅에 대한 말을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인정이 되고 아멘이 되어야 그 다음 하늘 일이 들려. 하늘 말이 들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9절.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니까 결박당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가 누구냐면 이상신인데 이상신이 나를 집으로 삼고 이 집안에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는 세간을 뺏어오려고 하는 거든. 그 세간이 뭐냐면 사람의 혼이란 말이에요. 혼.
인간이 생각하는 기능, 지정의의 기능, 그 기능을 주님이 그걸 뺏어와가지고 당신을 거기다 담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뺏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강한 자가 그 안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는 죄구나 하고 인정됐을 때 비로소 그것이 들추어내지는 거거든. 아,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였구나. 그게 들춰내져야 나를 놔버리지. 끝까지 나를 못 놓는 거야.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못 놓지. 벌써 네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 놈이 너에게 이런 생각도 주고 저런 생각도 주고 그 생각 주는 거에 따라서 너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럼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이건 절대 잡혀지지 않아. 누가 이것을 알려?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속 20장 1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이거 결박해야 된다니까 이놈을. 이놈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무저갱에 살고 있어요. 무저갱. 여러분 따지면 무저갱. 무저갱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아끼는 마음, 내 마음. 한번 따지죠. 내 마음. 내 마음 안에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온다는 말은 진리를 갖고 와서 사람의 마음에 누가 사는지를 밝히 비춰야 된다는 거지. 무저갱 열쇠를 갖고 와서 끌어내가지고 네가 누군지를 밝히 봐라 하고 내 마음을 확 여서 보여주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산 줄 알았는데 어마무시하게 징그러운 옛뱀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을 하는 거야. 뱀이 말을 할 때마다 혀가 두 개로 싹 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하다니 거짓말을 한다. 속이는 거야, 속이. 이 말을 심사숙고하게 알아들어야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하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무지개 열쇠를 갖고 내려오신 하늘의 천사가 무엇으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들춰냈냐면 그 열쇠로 들춰냈는데 그 열쇠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율법.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선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율법이 딱 와서 가늠하지 말아라 하니까 어머 자기는 가늠 안 할 줄 알았대. 근데 음욕이 나오네. 아 욕하지 말아야지 씨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음욕을 안 품지 왜 음욕을 품어. 비싼 밥 먹고. 근데 하는데 벌써 음욕을 품고 있어. 그러면서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가 죄를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딱 만나고 보니까 아이고 내 속에 죄가 가고 있구나. 율법을 갖고 와서 무지경을 딱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시기와 탐욕과 음욕과 분쟁과 투기와 이런 것이 가득 있는 거야, 내 안에. 그 무지경 열쇠를 딱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해준 거야. 이건 왜 이런 것이 나오냐면 네 안에 사는 자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지경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지경이라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딱 열어서 보니까 애기에게 파 한 줌 사다 놓고 이걸 어쩌까 저쩌까 하고 있는 요거 보니까 요건 꼭 마귀 제일 막내 동생 같아. 새끼 마귀. 뱀도 새끼 뱀도 뱀이요. 네가 보이느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남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고 한 그것 자체도 너에게서 나왔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잖아. 가인은 선한 사람이야. 그래도 가인도 멸망 가운데 있어. 죄 가운데 있어. 요한복음 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막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음욕이 나는 거 보니까 이게 왜 안 없어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것이 잠잠해질란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너를 버리라니까. 너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니까 너를 버려버려. 버리라는 말은 기대를 갖지 마. 이 사람아. 누가 너 보고 미친놈이라 하면 아멘 난 미친놈입니다. 그래야지. 뭐? 내가 미친놈인데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이러면서. 아직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3장 14절)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대요. 놋뱀. 민수기 21장에. 놋뱀을 쳐다본 즉 뱀 물린 자보다 다 살더라 이거야. 그럼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예수도 십자가에 장대 위에 달려야 된다 이거야. 왜? 육신은 알고 보니까 뱀이더라 이거야.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들의 육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여, 모든 육체들이여, 너희는 바로 이렇게 죄가 거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 박히지 않을 수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를 믿는다는 건 뭔 말입니까? 내 육신이 바로 뱀이었구나 하고 내 육신과 내가 분리돼야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지.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더 보죠. 누가복음 23장. (39절)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온 인류가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가 가운데 십자가에 딱 못 박혔는데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있다며. 그러니까 좌편 강도는 아직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마귀가 나에게 넣어주는 소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움직인 난 마귀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나는 오늘 여기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땅의 일을 말할 때에 땅의 일을 말하는 걸 믿었단 말이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마땅히 죽어야 돼. 그걸 믿고 아멘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까 하늘일이 믿어줬지. 예수가 보였단 말이야.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하는 걸 믿으니까 하늘이 보였잖아. 예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걸 보였잖아. 그게 보였잖아. 땅의 일을 말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살 걸 원하지 않아. 나로 계속 살면 뭐해? 몸속이 쳐지도록 머리털이 막 솟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마귀였구나. 마귀. 이사야 53장에 좀 많이 찼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자,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말을 누가 믿었느냐? 이거 누가? 이걸 믿어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알 거 아니냐 이거야. 구원의 오른팔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그것이 안 보여. 왜?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 어디서든 이 설교를 듣는 육신들이여,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는가? 누가 믿는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우리의 전한. 아니, 내가 읽는다고. 나는 따라하라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흔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꺾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십자가 강도는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분은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끄는 손길이 선하다는 것을 안 이 강도는 십자가 너머에서 부활하는 손길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를 이끄는 손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이끌어서 십자가로 데려가는 손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적발해서 그것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십자가에 달린 자에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자를 영원한 부활로 이끄는 손길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이거야. 그게 보인 거야. 로마서 4장을 다시 오늘 좀 많이 찾습니다. 얘기할 때 야무닥지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여러분 찾는 거 좀 귀찮게 생각해서 좀 뭐 할까봐 설렁설렁 찾았더만은 20년 걸렸잖아. 할 때 바싹 얘기해버려야지. 로마서 4장 22절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범죄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범죄함으로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냐면 우리의 육신을 끝내는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까지는 우리의 육신을 끝내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난 의로운 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이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구나. 여러분, 달리 죽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세요. 안 버리고 베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건 예수를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죄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걸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그 세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과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 못 박히지 아니하면 못 박힌 자 안에서 못 박힌 건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못 박혔거든. 그럼 육신이 못 박혀야 육신이란 말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상과 오름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이 못 박혀야 우리를 의롭다 하는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부활의 세계까지 우리를 데려간다니까. 못 박히지 않으면 그 두 번째 손길이 시작이 되질 않아요.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엄청 세심하십니다. 그 옆에 살짝 지나온 나를 보세요. 살짝 지나왔는데도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자, 이제 로마서 7장. (20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하는 죄니라. 그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와 십자가 너머에서 의롭다 하고 우리를 부활케 하는 그 존재가 다른 것이라니까. 두 개를 쫙 갈라내버려야 돼. 그 두 개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영만 들어가지 육이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인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하노니 너는 율법인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껍데기,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 말이에요. 그 혼 말이에요. 그걸 죽이려고 온 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속 들으니까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사망의 몸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야. 그러면 사망의 몸 안에 내가 갇혀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내가 갇혀 있는데 자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분리시키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나와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딱 분리가 되야 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왜 그리스도에 못 박혀야 합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 마귀이기 때문에 못 박혀야 되지. 그럼 그게 못 박혀버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든지 나는 누가 살든지 사는 지배 불가하지. 나는 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랑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영생을 누리니까 그거 감사한 거지. 자랑할 게 아니야. 감사할 거지. 그러니까 죄도 죄가 죄를 짓고 의도 의가 의를 행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왜 네가 자꾸 주인이 돼서 그렇게 설쳐? 네가 주인 돼 있을 때 네가 뭔지 알아? 가림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게 맛이야. 마귀.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에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제가 또 오히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여러분들 의문이 뭐냐면 의로운 문서란 말이야. 그 의로운 문서는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돌비에 새겨져 있어요. 쉽게 보면 돌판 2개,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의문이란 말이야. 자, 그것이 내려온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내려온 것이라니까. 사람 속에 나라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그러면 의문은 죽이는 것인데 누굴 죽이는 것이야? 마귀를 죽이는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의 모든 육신이 이렇게 버려져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야. 그 몸서 당신의 삶으로 진리를 말한 분이란 말이야.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면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머리를 이렇게 산발해서 왔어. 머리를 산발했다는 말은 없었는데 그건 내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우리 박순욱 자매님이 세상 친구가 어느 날 무엇이게 파마하고 오니까 야, 넌 어떻게 머리가 그 모양이냐? 왜? 꼭 가람등에 잡힌 여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아, 세상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 그러니까 순학질 여사지. 그러니까 가람등에 잡힌 여자를 누가 죽음 앞에 끌고 왔냐면 돌로 맞아 죽게 생겼어. 율법이 끌고 온 거야.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니까.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간음을 하는 그 행위를 용서하거나 못 박은 게 아니고 그 간음을 행하는 죄를 그날 끝내버린 거거든. 거기에서 벗어나 버린 거거든. 죽음장 아니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의문에 쓴 돌판인데 이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을 죽이냐면 사람 속에 간음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간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 남편인데 다른 남자를 쫓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것은 어디서 내려온 거냐면 신의 산에서 내려온 법이에요. 근데 그 신에서 내려온 법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잡혔어. 속에 마귀가 있다는 게 잡혔어. 그러니까 죽어야지. 근데 그 뒤에 누가 내려왔냐면 감람산에서 내려온 법이 있단 말이야. 그 법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문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가 잡혀서 죽으니까 영이 내려와서 감람산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와서 그 여자의 참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살려내더라 이거야. 의문은 죽인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미워하지 마. 자, 누구한테 미워하지 마 합니까?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하지. 거짓말 하지 마. 누구한테 너 거짓말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마라 하지. 율법은 무엇이냐? 가이드 3장 19절에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이미 범법하고 있어. 벌써 가른 나의 마음에 예수를 판이라는 생각을 벌써 집어넣었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이 와서 나라고 하는 것을 죽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되기 위하여 들어오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의로운 문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임을 당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가 올 수가 있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어떻게? 율법은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으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뭐 똑똑한 채 뭐 아는 채하고 자꾸자꾸 해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사람아. 너 죄를 지어 안 지어? 죄 안 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넌 죄의 종이지. 그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짓지. 그럼 목사님도 죄의 종이. 선만의 말씀. 난 죄의 종 아니다. 뭐 그런 궤변이 다 있습니다. 왜? 죄와 나는 분리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너는 죄와 네가 분리가 안 됐고 나는 죄와 내가 분리가 돼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성에 가는 죄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어. 이 사람아. 무슨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의 종이야. 너 죄를 지어 안 지어? 짓죠. 그럼 넌 죄의 종이야. 아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오지 않았어. 진리가 와야 너는 죄에서 해방될 텐데. 그럼 목사님은 죄 없습니까? 있지. 없지. 없다고요? 있지. 있다고요? 없지. 목사님 죄를 안 짓습니까? 짓지. 그러나 나는 죄가 없어. 왜? 마귀가 내 안에 없어졌는데 무슨 죄가 있어. 그럼 목사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범죄는 어떤 겁니까? 나도 몰라 이 새끼야. 꼭 욕을 들어야 알겠나? 그 죽은 자란 말이야. 너에게 산 자는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효력을 발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에게 죄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내게 있어서 죄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이건 뭘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상이 돼야 돼. 실상이. 자, 고린도서 3장 7절. 고린도서 3장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갓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어.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모세. 그 모세는 무지개 열쇠를 갖고 무지개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자 용이 있잖아 뱀이 있잖아 하고 들춰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오기까지 약속한 자손이 오시니까. 죽이는 것은 살리는 분이 와서 나의 참된 일을 살려고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질 않았어. 그러면 모세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의 이미지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까지 가서 죽었냐면 여호수아를 만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지금까지 모세가 데리고 왔던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 직분을 여호수아에게 넘겨버렸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란 뜻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 판물 인하여 더한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 민수기 27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나서 모든 권세와 지도자와 이끄는 권세를 다 여호수아에게 다 안수해버렸어.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버렸죠. 율법은 없어질 것이단 말이에요. 율법은 길이 있을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께까지 갈 때까지만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들이 구약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구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것은 그 땅의 일을 말하여도 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고 네 마음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야.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에 모세의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에 모세가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가렸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거구나. 수건이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육신이란 말이에요. 네가 아직도 육신에 있구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 있기 때문에 넌 자유하지 못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야. 네가 영으로 거듭나버려야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왜?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의 일을 말할 때에 땅의 일을 말하는 걸 믿으라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목사라고 하지 마라. 너희가 마귀에서 난 마귀 새끼라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발견해.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는 못해. 니고데모이 그 말을 했거든.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냐거든.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 그 뒤에 나타나는 말을 살짝 들으면 이 사람이 아직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바로 드러나. 아니면 육신에서 딸막하니 영으로 넘어갈까 말까 넘어갈까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 나사로가 육신일 때는
무덤에 갇혀서 세마포로 꽁꽁 묶어놓으라 그랬어. 결박되어 있어.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사로가 영으로 거듭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건 육신에게 주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40년 동안만 줬어. 40년이라는 건 육체의 고난이 다 끝나면 이제 육신의 권세는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랬다 하고 정지할 것도 없고, 내가 저렇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뭘 선하고 착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합해져야 돼, 마음이.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바로 마음이 합한 자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 자신이 바로 내 마음이야. 너희가 그런 사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표정을 갖고 있는 그것이 곧 내 마음이야. 너의 삶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어. 마음이 합한 자. 네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 쓴 편지가 너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로 나타나고 있는 편지인 걸 알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